한여름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어느 주말 오후에 남편은 응접실에서 책을 읽고 그 옆에서 아내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신문을 보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온난화 현상 그리고 공해와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종말이 다가온 것 같다고. 재미있는 설문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질문합니다. 만일에 지구의 종말이 10분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뜨겁게 사랑을 해야지.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 시간이 지금이었으면 참 좋겠네요. 그때 가서야 사랑하지 말고 지금 좀 사랑해달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감사하지 않는데 내일이 된다 한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사랑하면서 매일매일을 행복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성공학 강사인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정신분석 법칙에 의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세 가지 공통된 법칙을 따라 살아간답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이 뭐냐? 첫 번째, 신념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본인이 생각하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념대로, 믿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믿는 대로 현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력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자꾸만 끌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끌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끌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과 가까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응의 법칙이에요. 이 상응의 법칙이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표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지 내 안에 없는 것이 어느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그 내면에 있는 것이 표출된 거라는 거예요. 어느 다른 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안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그 내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가장 핵심된 주제는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인 13절에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항상 있을 것인데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은 없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없어도 돼요. 명예 그까짓 것 없어도 됩니다. 건강, 또 때로는 나의 원함과 상관없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기도 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우리가 스토르게다라고 말하고, 친구 간의 사랑을 필로스라고 말하고,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의 사랑이에요. 죽음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그럽니다. 이 사랑을 라틴어로 아모르라고 그래요. 최근에 유행했던 노래 있잖아요. 아모르 파티 하면서 막 춤을 추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아모르가 뭐냐? 모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아는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이냐? 죽음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느냐?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바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나니, 아니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나를 사랑하면 돈 보따리를 주셔야지. 나를 사랑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줘야지. 나를 사랑하면 내 건강을 지켜줘야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원하는 것들은 들어주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렇게 의문을 표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욕심대로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손 안에 무엇인가 주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늘 기다려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 좁은 소견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 놓아 부르짖고 매달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시고 이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여 십자가를 보여주옵소서, 십자가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사랑에 감동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유행가 가사에서 사랑은 왠지 모르지만 가슴이 설레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외에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토록 사랑을 했건만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가리켜 형벌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정의하든 간에 여러 가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 봐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정의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예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따뜻함이나 달콤함이나 설레임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7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단어를 모아가지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표현하기를 참음이 3번이나 있는 거예요. 참는 것이다. 이게 3번 있다라는 것은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참음이라는 거예요. 참는 것. 인내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 아니에요. 인내. 인내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또 교우와 교우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인내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인내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지 못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인내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 인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이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Love suffers long. suffers가 뭡니까? 고통이에요. 사랑은 뭐냐?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런데 사랑은 고통인데 suffers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long이 무엇이에요? 긴 것. 사랑은 오랜 고통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고통을 오래도록 인내하는 것, 고통을 오래도록 감수해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고통마저도 오랫동안 감수할 수 있는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마저도 감내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사랑이어야 마땅하죠. 그렇게 살아가야만 마땅하지만 어디 우리 삶이 사랑만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고, 거짓된 사람도 있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도 있고, 매사의 모든 것이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힘들어요. 정말 너무나 힘이 빠지고 힘듭니다. 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 만나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커녕 사랑이라는 단어조차도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이 왼수 같은 사람들 만난단 말이에요.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왼수를 정의하기를, 왼수가 뭐냐? 뼈를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놈이 왼수다. 허리를 반대로 꺾어버리고 싶은 놈이 왼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왼수예요. 우리 왼수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절망하게 돼요. 차라리 저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저 사람을 몰랐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렇게 후회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의 차별성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봐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대상은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를 향하여 욕하였던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옆에서 즐거워하며 히히락거리고 있는 그 군사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군병들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흉악한 죄인도 용서하시는 주님, 모든 고통도 감내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봐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통을 참으신다라는 말이에요. 고통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벌써 이 땅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했습니까? 애굽의 그 노예에서 박해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애굽의 삶을 구원해내서 출애굽시켜 주었는데 그들이 왜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서 고통받게 하느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잖아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럼에도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삶의 기반을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어요. 먹고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선지자들 보내요.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44장 21절 2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내게로 돌아와라. 기다리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신 하나님,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기다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세요.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얼마나 범죄한 가운데 살아갔습니까? 곁길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들으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인내하신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신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기를 참고 또 참고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참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100%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때로는 등을 지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 대상이 내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될 수가 있고, 또 믿음의 교우가 될 수가 있고, 내 이웃과 직장의 동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저를 참아주신 것처럼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닮아서 제 가족과 친구와 교우들을 오래 참아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어머니만 보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늘 싸워요. 다퉈요. 너무나 속상해요. 싸우고 나서 후회합니다.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본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어머니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답니다. 사랑은 어머니에게 오래 참고, 어머니에게 온유하며, 어머니에게 투기하지 아니하며, 어머니에게 자랑하지 아니하며, 어머니에게 교만하지 아니하며, 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어머니에게 성내지 아니한다. 쓰고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어머니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요, 아내도 마찬가지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참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때에, 도무지 인내가 바닥났을 그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보기 싫은 사람, 그 참을 수 없는 사람 이름을 넣어서 한번 기도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담임 목사에게 오래 참고, 담임 목사에게 온유하며,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봐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너희가 그 관용을, 너희가 받은 그 관용을, 너희를 품어준 그 사랑을 너희도 나타내라. 누구에게 나타내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 고향 사람인가? 나랑 성격이 잘 맞는가? 나를 위하는 사람인가? 이것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남편을 향하여 인내하시고, 아내를 참아주시고, 자녀를 품어주시고, 교우들을 이해하시고, 이웃과 직장 동료들을 받아들이는 이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는 거예요. 품어주는 것입니다. 품어준다고 했을 때 이것은 비단 사람만을 지칭하진 않아요.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게 질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너 오래간만에 왔구나, 그래 내가 너를 품어줄게. 품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슴 속에 있는 이 뜨거운 사랑으로 이 질병의 그 모든 바이러스를 다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이렇게 항변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정금처럼 빛나게 하실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모든 일들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고 거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의 영성은 사랑으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모든 일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 사랑의 영성으로 오래 참음을 나타내고 그 인내의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